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 또 23절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봉사의 기본 원칙들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참된 신약에서 봉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잉태하고 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낳는, 출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봉사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봉사 중에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신약의 봉사는 구약에 있는 어떤 종교와 어떠한 전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약 안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 봉사했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일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어떤 종교나 어떤 전통과 전혀 다른 것이다. 아주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그분은 예루살렘 성에서 산 것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아주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봉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율법이나 규정이나 규례에 관계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성령에 속한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봉사가 무엇이냐? 사실 신약의 봉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봉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가 가져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처녀가 이렇게 잉태를 했어요. 뭐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지만 일반적으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운 일이 같죠. 사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우리 관념에서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 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남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를 우리가 얻은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상하게 부끄러움이 있어요. 예수를 말한다는 게 단계를 지나면 안 그렇지만 처음에 막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도 네 친구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옆에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부끄럽게 때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복잡한 와중인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우리는 이렇게 사실 예수를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이렇게 부끄러움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처녀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은 하나님이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사단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에게 두려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우리를 막고 더 수치심을 느끼도록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신약에서 보면 우리는 다 마리아처럼 그 영적인 처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처녀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그런 처녀가 돼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결국 낳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봉사입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놀라운 책인데 1장에 보니까 누가 낳았어요? 바로 처녀 한 사람, 한 여자가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를 낳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처녀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25장에 열 처녀가 생각이 나요. 열 처녀.
열 처녀는 누구? 다시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한 처녀가 그리스도를 낳고, 또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한 처녀가 아니라 열 처녀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은 다 처녀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처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신랑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봉사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잉태한 처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미 품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영접됐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씨죠, 씨.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잉태를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이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와 출산돼서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게 첫 번째 봉사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잉태한 처녀가 돼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봉사의 첫 번째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한 영적인 처녀인가?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적인 처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우리가 남들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말해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봉사 중에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봉사는 아까와 종교와 어떤 전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전통, 어떤 종교들은, 우리 종교라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어떠한 전통이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하든 나쁘든 간에 종교와 전통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종교적인 요소, 전통적인 요소를 우리가 새로운 봉사를 하려면 그것을 다 떨쳐버려야 된다. 떨쳐버려야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한국 문화의 전통이 있어요. 양반 문화가 갖고 막 박수를 치고 이런 거, 요즘은 안 그렇지만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 세대만 해도요, 교회에서 막 박수를 치고 일어서서 막 이렇게 흔들고 춤을 추면 다 이렇게 경망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버릇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늘 그런 문화에 적셔져 있어요. 특별히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런 것이 되게 어색해. 왜? 그것이 뭐예요? 종교고 전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길을 가려면 바로 우리는 이러한 종교와 전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도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죠. 한세교회 제가 처음 이렇게 담임으로 부임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일으켜서 찬양을 시키는데 3년 걸렸다. 몇 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안 일어나. 처음엔 일어났다가 피곤하면 다리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앉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요즘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더 잘 일어나시고,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권사님들이 건강한이신 이유는 왜? 계속 서서 찬양하고, 다리에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힘이 있어야지 오래 사십니다. 어쩌든지 전통과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아주 유대교의 종교와 전통에 꽉 붙잡혀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아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의 열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열심 중에 특심을 갖고, 그 다음에 조상의 모든 내려온 전통에 대해서 특별히 열심히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에게 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종교와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경험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처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종교와 전통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큰 역사를 체험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체험, 전통, 종교적인 의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새 길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진짜 처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이 임하면, 성령의 빛이 임하면 그 빛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봉사는 종교와 전통을 벗어버리고 항상 새로운 길 안에서, 근데 새로운 길은 성령 안에 있고 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직 새로운 길은 영 안에서만 새로운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있으면 또 종교와 전통의 영향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 안에서 봉사하고 영 안에서 대하고 영 안에서 섬기는 모든 것만이 참된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약 봉사의 기본적인 원칙들이죠. 또 신약 봉사의 또 하나의 원칙은 보통 구약적인 모든 봉사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행하는 거였어요.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뭐 우리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서는 나쁜 게 아니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하여 행함을 갖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 신약에서의 참된 봉사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새로운 성령의 역사에 동역하는 것,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보통 동역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동역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성령과 동역해야 되는데 성령이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게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종교와 전통의 의식에 붙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잘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참된 봉사가 어떤 노력이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함에 내가 순종하고 그 일에 동역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사건을 보면 마리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령이 오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널 축복을 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일은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주체는 누구였어? 성령이셨어요. 마리아가 할 일은 뭘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순종, 그 순종이 곧 동역이에요. 따라합니다. 순종이 곧 동역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 고백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 곧 동역이고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원칙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꺼이 어떻게 순복하는 동역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신약의 봉사 안에 있는 것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신약의 사건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다만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제 그 결과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충만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밖에 뛰어나가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그 사건을 통해서도 바로
제자들이 무엇을 노력한 게 아니라 단순히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머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봐서도 교회의 탄생의 첫 번째 사건도 성령이 하신 일에 제자들이 동역, 순종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봉사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동역하는 게 봉사다. 우리가 열심히 내 생각대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 순종.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점점점 확장돼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의 거점인 안디옥에서도 이제 복음 전파가 강력하게 시작됐는데,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에 안디옥 교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매. 여보니까 성령이 이르셨어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일의 시작도 뭐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성령의 역사에 동역, 순종할 때 하나님의 봉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는 내가 잠깐만 내 생각으로 내 열심을 갖고 막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동역하는 게 이게 진짜 봉사구나. 보통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이 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일을 많이 하죠. 기도도 그렇게 하죠. 성령이 뭘 기도하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는 대부분 마땅히 빛깔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죠,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목표를, 내 원함을 딱 정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성령을 오시라 그래갖고 축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이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원하심이 대부분 다르니까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큰 응답의 체험도 많지가 않은 경우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어쩌한지 참된 봉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에 동역,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모든 일의 시작은 성령이 하시고 마무리도 성령이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도 시작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마무리도 주님이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주님이 주셨사오니,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이 학교 생활,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는 주님한테 이게 맡기는 그런, 다음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더 이상 좀 하지 마, 좀 조용히 있어, 잠잠해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네 열정을, 열심적인 봉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주님 때 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봉사다. 이것을 신약의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봉사는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 뭐 저도 우리 한세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 있잖아요. 우리 남자 목사님들 또 여자 우리 교역자들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어떤 사역자가 그냥 필요해서 보충이 필요할 때도 있죠. 또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이렇게 가면 우리가 새로운 우리 사역자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럴 때 제 대부분 기도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일꾼을 찾는 것인데, 나는 주인이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뭐 이력서를 보고 공부를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데 공부를 얼마큼 잘하는데 그런 거 보고 저는 잘 안 뽑아요. 사실 그냥 성령께 맡깁니다. 진짜 성령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을 주죠.
뭐 한솔이 우리 남자 교육자 같은 게 보면 아주 막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제가 봐도 은혜가 충만한데 여러분들 보면 더 은혜가 더 충만하겠지. 더 여러분과 좀 피부적으로 가깝게 사역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역자들 분들은 답답할 거야. 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꾸 와서 물어봐. 그러면 대답을 잘 안 해. 왜 대답을 안 해요?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안 줬어. 무슨 성령이 감동을 줘야지.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데 감동도 없는데 자꾸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 자꾸 물어봐. 그래서 대답도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어. 근데 사실 그 의도는 다른 뜻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째 여러분의 삶도 그렇어요. 무엇을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성령의 말씀하심과 임재하심을 계속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참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문자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섬겨요. 그러나 문자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 이런 관점으로 많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지 않겠나요?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조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의 조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로 쓰는 거예요?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성령, 영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 기록된 문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어때? 항상 기도하면서 영으로 읽어야지 이 말씀도 성령화 되는 거지.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읽고 기도하면 그것은 문자적인 조문입니다. 조문.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잠깐 읽으라는 뜻이 그 기록된 말씀이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어쩐지 우리의 봉사는 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 뭐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어떤 기록된 문자적인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봉사는 성령으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임재를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봉사다. 이것이 신약의 참된 봉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잘 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잘 돼. 그것은 뭐예요?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봉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확실히 해야 진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그런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늘 영 안에 있고 영 안에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으로 돌이키고 주 예수 아멘 영으로 돌이키라는 거. 왜? 이것이 참된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약의 봉사는 율법의 조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봉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도 그런 임재라는 찬양이 임재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 임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봉사할 때든 그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야 이것이 신약의 봉사고 이게 살리는 봉사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기록된 문자적인 가르침을 따라 봉사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봉사가 될 때 바로 그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처녀니까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하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는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는 그 성령의 말씀하심에 성령의 임재에 순종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확실하게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으면 바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놀랄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다시 읽어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 보니까 두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봉사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우리의 목표 핵심 뭐예요?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자, 우리가 종종 하는 교회에서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선교 단체들은 어떤 지역의 선교회를 구성해서 그들은 그냥 선교회라고 보통 말해요. 선교하니까. 그래서 선교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그것은 정확한 봉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업가가 나는 내 사업장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의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사업장을 드립니다. 그래갖고 모든 일, 그 사업장을 통해서 또 성경금을 통해서 교회를 많이 이렇게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분은 선교를 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참된 봉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에요. 그냥 선교를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낳는 게 봉사다. 선교 자체도 바로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선교 자체, 선교 사업하는 자체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다른 봉사일지라도 그의 어떠한 근본적인 목적과 목표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자기의 어떤 뜻이 들어야죠. 나는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기쁨을 위해서도 많이 하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 봉사의 핵심, 결론은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읽었죠. 바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주님을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한편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그 마지막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는 처음에는
임마누엘이 한 처녀에게 함께 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한다. 참된 복음 전파의 목적은, 봉사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죠. 그래서 모든 봉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은 처음에는 마리아라는 한 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5장의 주된 핵심은 다시 오실 신라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10처녀가 나와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내가 마리아처럼 그렇게 영적인 처녀인가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 처녀는 신랑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너무 다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설사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일에 너무 신경을 써도 안 돼.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관심을 가져요. 그럴 때 우리가 순수한 영적인 처녀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처녀만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처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올바로 제대로 섬기지를 않죠. 또 우리 주님도 기뻐하지 않죠. 진짜 마리아처럼 그런 영적인 순수한 처녀,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갖고 그분을 출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신약의 기본적인 봉사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교와 모든 전통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그 일에 동역하고 그분의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럴 때 그 봉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최고의 봉사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말해 그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영적인 처녀로서 다 한 영혼씩 다 잉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월달 마지막 주에는 한번 내가 이 영혼을 하나님께 한번 이끌어서 인도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출산한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진짜 진심으로 초대해서 함께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진짜로 그 작은 예수를 낳게 되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확장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잉태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잉태하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한 10개월 동안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그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아이가 한번 출산이 딱 되면 그 10개월 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지워져요. 그래서 엄마들이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낳고, 그 키울 때도 그렇게 힘든데 한 1년쯤 키우면 아주 이뻐. 그래서 또 다시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 나. 그래서 또 아이를 잉태. 어쩐지 우리는 한 영혼을 품는 것이 쉽지 않지만, 또 기도하고 또 만나고 또 위로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또 대화도 하고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봉사다. 그 모든 일을 어디 성령을 따라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신약에 참된 봉사를 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말씀하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봉사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양육할 때도 성령의 봉사가 있습니까? 우리 찬양 때, 성가대 할 때도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우리 모든 봉사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봉사다. 왜? 신약 봉사는 성령으로 하는 봉사.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경험,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새로운 성령 오늘도 그 성령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약의 참된 봉사의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신약에서 첫 번째로 봉사했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함께할 때 그 성령의 모든 말씀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는 동역의 마음을 갖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통로가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